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1907년에 부흥을 다시 이루며 제1회 선교한국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더욱 전도 사역에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한국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선교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단어입니다. No Cross, No Crown. 영국의 속담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축약해서 재해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혹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 고난 중에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는 불편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그러한 모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힘들고 불편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면, 그 안에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고난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숨겨진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너머에 있는 복을 소망하며 기꺼이 감당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보면 13절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되어질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당함을 깨닫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 수요 예배 때에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는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십자가를 즐거워하셨을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은 즐거워하셨을까? 물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힘겨운 것인지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한 은혜가, 영광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난만 바라보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운동선수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운동선수들이 다 같이 달린다 할지라도 분명 1등, 2등, 3등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1등 단 한 사람입니다. 달리기 하는 그 연습의 모든 시간들이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지만 1등이 되어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라면, 그 메달이 주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더욱 땀 흘려 수고하며 열심히 달림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우리들도
이러한 다름질로 고난을 이겨내며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앤드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라. 내가 힘든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야. 그래서 힘들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거지 라고 말해줍니다. 십자가를 불평하거나 탓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결코 쉽거나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그 일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더욱 위로와 평안을,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도우심을 구하고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아픔 중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16절과 18절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 중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다 될 일입니다. 다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를 살펴보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사탄의 유혹이라면 오히려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은 다음 네 가지를 질문해 보라. 그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 네 가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가, 세 번째는 마음의 소원과 일치하는가, 네 번째로는 기도 중에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며 마음의 소원과 일치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어떠한 만족을 채워주는 그러한 응답이라면 더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은 고난의 잔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고난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실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은 나아가셨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 더욱 도와주신 것이며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담대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우회해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며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선물을 꺼내는 것이다 라고 어떠한 목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난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됨을 기억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보면 16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베드로 자신이 실은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에 몰래 뒤따라갔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에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죠. 분명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십자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그가 직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였고 또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는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다.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베드로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예수님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종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에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한 이후에 고난의 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분명한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을 때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는 지식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러한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신앙 고백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부인하며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였다. 그 군사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군인들의 목표는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이지요.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버리는 탈영병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영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영웅에게는
어울리는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무서운 그러한 사명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로서는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한다라면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힘써 수고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왜 부르셔서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에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가지고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